어, 우리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이라는 이 한 문장에 저는 굉장히 많은 응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그 여정에 응답의 주역이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친구 삼으셨을까요? 친구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셨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친구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알게 하신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질문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결국은 친구 삼았다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겐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린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까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크게 외쳤더니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더 솔깃하고요. 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더라. 그래서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식으로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과 똑같아요. 나 숙제 못하겠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지어서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우린 그걸 알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힘드니까 뭔가 그리스도 이렇게 뭔가 크게 외치거나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또는 내가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들을 하면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주시겠지, 또는 그냥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걸 들어주겠지,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절대 그 문제 자체가 뭐 해결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임을 인지하라는 것이지, 지금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성경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불신자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앞에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돌아야 돼요. 돌면서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고 뭡니까 원망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깨닫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요, 내가 죽어지고 나를 살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자꾸 힘입게 되는 그런 여정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겪기 싫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피곤하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해주실래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린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화되는 방법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나 정말로 그게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은요, 내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내가 현장에 돌아갔을 때, 내가 문제 앞에 만났을 때, 사건 앞에서 내 감정이 나의 아는 것을
이 길 그때에 그게 복음화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가기 싫어한다고요. 그걸 피하고 싶어 한다고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딸이 나았더라예요. 성경에 카메라 렌즈가 있다면 그 카메라 렌즈가 귀신 들린 딸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엄마에게 있었습니까? 엄마에게 있었어요. 그 딸 낳는 거 예수님이 막 기를 모으고 와 막 이렇게 했더니 막 나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냥 그 즉시 딸이 나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그 엄마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자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은 절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왕의 후손. 그 말은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그리스도고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딸 문제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 그래,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좋았구나 싶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막상 내 삶 속에 내 자녀가 뒤집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 가나안 여인 만나기 전에 그 앞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셨냐? 그 바리새인들 앞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예수님이 가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자칫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절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은혜로 알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갔죠. 그걸 알아감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결국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다 아십니까? 저는 진짜 이 복음을 조금씩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알면 알수록 내가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복음은 쉽고 복음 앞에 난 완전 결론 났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말인지 참 많이 느낍니다. 은혜 아니면 우린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 은혜라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감 속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여정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 이것을 알아갈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그때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딸 문제를 해결해줘서 지금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소원을 들어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건 영원하진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한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아직까지는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 뭐 그런 건 둘째치고요.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전 그것 때문에 정신 없지 뭐 은혜의 풍성함 이런 건 저랑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겨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었고요. 내가 혹시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 정도 수준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 은혜 때문에 여호와를 대접하기를 이렇게 깎듯이 했죠. 그러나 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롯의 반응은요. 우리 오늘 읽었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 19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9장 19절입니다. 지금 천사가 롯한테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했더니 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날 구원해 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가까운 성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이게 은혜 아는 겁니까? 은혜를 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깊은 내용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건 복음을 안다는 말이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 정말 은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롯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 이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여정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성경이 은혜를 설명하는 방법은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듣는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죠.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동성애도 나오고 뭐 굉장히 성적으로나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만 그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모습에 불과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세상 속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살아가고 있어요? 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근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내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노소를 막론하고 해요.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동성애를 이제 의미하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타락했다 해도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도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 두 천사가 오니까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을 다 에워싸서 데리고 나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롯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도 참 기가 막힙니다.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내 딸 내줄 테니까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롯이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한 게 딸을 내주는 거죠. 어리석은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딴에도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 딴에 찾은 해결 방법이 지금 이거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죠. 딸을 줘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 안에 계속 있으면 딸을 내줘서 해도 그 다음날에 또 오고 또 이 문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기 안에 있으면서 이게 근원적인 해답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롯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소돔 백성들의 반응이 딱 사단이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모습이랑 너무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아브라함과 이렇게 갈라서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 그게 그 땅을 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더라. 다시 말하면 되게 비옥했죠. 거기엔 성공이 보장돼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살면 굉장히 편하고 좋을 것만 같아요. 사단은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처음엔요 지금 신학적인 어떤 그 배경으로 보면 이 롯이 꽤나 소돔과 고모라에서 꽤나 높은 지위까지 또 영향력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올랐다고 해요. 사단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름 잘 살고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게 해요. 근데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죠? 이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처음엔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 사단이 나를 딱 붙잡고 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문을 부쉈다고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자녀를 무너뜨리는 그 방법. 지금 이 모습이 딱 우리 인생에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으면서 딸을 내준다 한들 그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나름 현명한 방법이었죠. 나름 이 상황,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는 재치 있는 행동이고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리 있는 행동일지 모르나 이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우리 인생인 겁니다. 성경은 계속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설명하시고 거기서 롯이 훌륭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 내주시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고 있는 그 롯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동성애가 옳고 그러니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롯이 딱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죠. 우리는 그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우리를 이동시켜 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를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막 동네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와서 막 문을 두드리고 막 부시려고, 그래서 롯이 말하려고 하는데 막 끌어내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손으로 롯을 잡아서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 손을 내밀었다는 건 우리 뭘 의미하죠? 도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그 여정 속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내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고요. 그 말은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애초에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 딴에는 머리를 굴리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 게 내 딸을 내주는 참 어리석은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이 심지어 먹혔습니까? 안 먹혔죠. 오히려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내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집만큼은 이게 내가 내 안전이 보장된 그 공간까지도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내 한계 앞에, 내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 원망하는 그때 우리 자세가 어떻게 되냐?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가 돼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우리 은혜 아니면 참 벌레만도, 그 찬송가에도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왜 보혈 흘렸나. 그게 은혜입니다.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 입은 자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가는 자는요, 정말 나는 그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가나안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복된 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지금 딸이 귀신 들렸고 예수님은 내가 지금 막 고함 지르는 그 음성을 들은 채 많지 않은 그 순간에 마음에 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봤을 때는 지금 누가 가장 축복받은 자예요? 그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가장 축복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믿음을 칭찬했죠. 그 믿음을 칭찬했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봤다는 것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게 인정된 거예요. 나 자신을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진짜 맞거든요. 바리새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잘난 거예요. 난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잘 지키고 있거든요. 난 천국 가게 합당합니다. 왜요? 저는 안식일도 빠진 적 없고, 내 성경도 다 외우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사람도 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잘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공생 동안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돼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는 자와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 탕자 비유도 그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오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소돔과 고모라, 거기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죄악에 해서 하나님이 불유황을 내렸다, 멸망받아야 된다,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이게 우리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내 인생도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시작됩니다. 내가 그 상태 속에 있었구나. 우린 계속 그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살아가죠? 죄의 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속량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않은 그 사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여정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우리는 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죄의 몸에 여전히 우리는 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오늘 14절 보면은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입니까? 농담으로 들릴 정도였겠죠. 이거는 불신, 사위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였다고 치고,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천사가 빨리 롯한테 말한 거죠. 아내랑 네 두 딸 데리고 빨리 나가.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빨리 가자. 야, 사이들은 어차피 농담으로 여기니까 우리라도 빨리 가자 해야 될 텐데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왜 지체했죠? 지금 여기서 내가 이룬 부와 내가 쌓은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두고 가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롯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롯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롯은 어때요? 지체한다고요. 이거 롯의 모습만 아닙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16절에 계속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 천사들이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손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미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그건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사 나온 집이라니까요. 난 거기서 살지 않아요. 그럼 난 이 집에 새로운 집에 계약을 했어요. 저 이제 남의 집이에요. 근데 자꾸 옛날에 살던 그 집에서 알짱알짱 거리는 거죠. 거기서 지금 누가 지금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야, 너 거기서 더 이상 사는 거 아니야. 나와. 자꾸 지금 끌어낸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손이 지금 계속 개입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문제, 갈등, 슬픈 내용들 하나님이 절대 모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수준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선 그런 문제 앞에 하나님 자꾸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히려 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너가 생각했을 땐 이런 상황으로 펼쳐져야 좋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난 너에게 있어서 내가 가장 유용한 거, 유익한 걸 안다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2002년도 월드컵 때 들어가서 2010년도까지 단 한 번도 한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성공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했어요. 내가 진짜 전용기 타고 들어간다.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룬다. 그때는 제가 의사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학교 들어가서 거기에 메디컬 스쿨 들어가서 내가 의사 돼서 보란 듯이 와서 우리 부모님 은퇴시켜 드리고 이제 빠이 부천 잘 있어 하고 서울로 간다.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고 성과도 있었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막아요. 제가 뭔가 좀 잘 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은 제 탓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제 뜻과 상황이 자꾸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 뭘로 세운다 그랬어요? 왕 앞에 세운다. 엘리트 만든다고. 뭐야 나는. 미국이 영적 로마라 그래갖고 로마까지 왔더만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나 의사 안 만들어줘요? 하나님 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증거 주셔야죠. 왜 내게 좋은 거 안 주세요? 의사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참 그때 제가 방황을 했거든요. 근데 방황을 했는데 무슨 방황을 했냐? 미주 대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전도 캠프 하러 다니는 방황을 했어요. 그것도 은혜죠. 왜 방황을 했는데 마약을 해야지 왜 전도를 합니까? 저도 미쳤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있는 자리, 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곳으로, 제게 좋은 곳이요. 의사가 나쁘다, 성공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해 오신다는 사실에 저는 의심이 많이 없어졌어요. 때로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지금 잘 가고 있나? 그런 제 스스로 질문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이게 맞나? 내가 왜 좋은 거 다 버리고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인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이 조금 보여지니까 솔직히 지금 당장 앞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 한 스텝씩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여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백발자국 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요. 하나님이요. 그냥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어떤 방법으로 임신시켜줄게.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아들 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추상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삭 주는 거, 축복 주는 거, 그건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그런 나를 너가 지금 정말 신뢰하느냐, 그 관계 회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쉽게 줄 수 있는 것도 쉽게 주지 않고 지금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십니다. 잘한 게 없는데요. 지금 롯이 기껏 구해줬건만 롯이 보인 반응은 결국 내 뜻대로 할게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였지요. 근데 하나님이 롯을 구해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첫 번째는 여호와의 자비입니다. 두 번째는요,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봤다시피 아브라함은요, 딱 어떤 역할을 했냐?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의인과 죄인을 한 번에 멸하십니까? 그래도 의인만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인 때문에 내가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마음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역할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무슨 약속하셨죠?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앞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사 우리를 죄 없다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만은 우리 삶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죄라는 것을 짓는다고요. 이따 뒤에서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믿지 못한다. 우리 삶 속에 저 잘 못 믿을 때가 많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믿지 못해요. 이 말은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났죠? 불신앙, 못 믿어서요. 못 믿는 문제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못 믿었는데 이제부터 잘 믿자.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못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지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됨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못 믿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타는 유황불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더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여기 별로 감동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황 앞에서 나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하길 바라죠. 그래서 저 소알이라는 성으로 피하면 제가 좋겠습니다 하니 21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앞에서 내 말 좀 들어, 산으로 가라고. 결국 나중에요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결국 산으로 갑니다. 왜 여기서 고집을 부리냐고. 처음부터 산으로 가지. 말 안 듣고 저는 소알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소알 갔는데 여기도 아닌가 봐 하고 결국 산에 가죠.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요.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놀랍게도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져줘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 내 수준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 하늘에서 거룩해져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칠판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내 가족들, 연약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내 기준으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린 그거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닙니다. 내가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는 게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 상대방을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들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알 수도 없었으며 구원받고 난 후에도 또 어김없이 못 믿겠다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주의 손이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해준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작은 그 빚진 자를 우리가 비판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그들에게 내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 했던 내용인데 요한복음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지금 8일이 지났습니다. 언제가 8일이 지났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뭔가 이게 안 믿어졌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한테 가서 야 우리 예수님 봤다 하니까 야 예수님 그 못 박힌 거 거기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믿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못 믿겠어요. 지금 여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되게 번거로운 거거든요. 이미 제자들 만났어요.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찾아가시는 거예요? 도마 때문에요. 잘 믿는 도마입니까? 의심하고 불신한 도마를 찾아간 겁니까? 불신한 도마를 굳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나 예수님 없을 때 했던 불신앙인데 그걸 누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야, 예수님 없어서 말인데 내가 진짜 보고 내가 못 자고 손가락 내가 안 넣어보면 나 안 믿어. 거짓말쟁이였어. 했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도마의 말을 인용해서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만져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못 믿는 것 자체를 보고 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저질렀죠? 불신앙. 불신앙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못 믿은 결과가 죄였고 못 믿는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나는 이제 못 믿어도 죄 문제 끝났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가 되라까지 가야 돼요. 그래 내 죄 모든 거 십자가에서 끝났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라. 거기까지가 은혜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죄 지어도 괜찮아. 문제 앞에서 괜찮아. 괜찮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그 경주를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 신앙에 자람이 없다고요. 그냥 맨날 문제하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단 꺾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거기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끄시는 그 주의 손은 난 가기 싫은 거야. 학교는 가기 싫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두 형제가 있는데 형은 학교를 안 가고 PC방을 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혼나는 거야. 동생 넌 뭐 했어? 나는 PC방은 안 가고 집에 있었어. 그럼 둘 다 혼나죠. 지금 PC방 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학교인데 학교 안 간 것 때문에 혼나야 되는데 나는 PC방은 안 갔어. 그리고 되게 막 잘한 것처럼 보고 있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의인이야. 난 하나님 자녀야. 끝났어. 아니에요. 학생이면 어딜 가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겨우 지옥 갈 걸 면해주는 위치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로 믿는 자가 되도록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믿음 없는 자의 자리에 자꾸 설지라도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로 내 삶을 만족하는 것들이 다 죄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점점 하나님으로 그게 만족되어지다 보면 더 이상 그걸 할 필요가 없게 돼서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더라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도박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그걸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만족이 되어지면 점점 멀어져서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니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 더 이상 내게 기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내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 안 갖고 놀잖아요. 왜요? 어렸을 때 갖고 놀 때 그 기쁨을 더 이상 이 장난감 내게 주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를, 너가 지금 너의 안에 지금 부은 그 은혜와 내가 너 안에서 일한 그 역사심을 너가 조금 알면 넌 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걸, 자꾸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단편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죄에 대한 싹스를 완전히 다 해결하셔서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 속에 사는 생물을 창조할 때 물에다가 명령하셨어요. 물 보고 야 물아 생물을 내라. 땅한테 명령해서 땅아 땅에 있는 생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고 손수 빚으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땅으로 가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물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기 가야 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 힘과 내 모든 것의 그 소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 회복됨 속에서 있다고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며 나의 만족함이며 나의 피난처며, 그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이 넘쳐나는 자의 그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도마 수준으로 내려가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다 이게 더 큰 고백이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걸 왜, 그 목적을 왜 전에 도마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걸 믿는 것도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도마는요, 내가 못자국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다음부턴 그러지 마. 우리 21장에도 보면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배신할 수 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걸 다짐을 받아낸 게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냥 품습니다.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담아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 앞에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참 인정이 안 되고 내 감정이 앞서는 그런 연약한 내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너가 믿음 없는 자인데 그건 사실은 죄인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믿음 없는 자에 너는 선 자가 아니야. 믿는 자가 돼. 너가 지금 하나님 자녀였다는 게 뭐예요? 은혜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선물로 너에게 지금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너는 믿는 자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내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성경 시편 118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시편에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같이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갈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